올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이 가정은 사람들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 행복하면 교회도 행복하고 사회도 행복해요. 가정이 불화하면 교회도 불화하게 돼 있고, 그리고 사회에 문제가 많이 생기게 돼 있죠. 어떻게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건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21절에서 이 세상에 우리가 출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부모님 참 고맙죠. 공경해야 되죠. 부모를 경외해야 되죠. 그런데 그보다 더 경외해야 할 분이 누구냐?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 가정의 제도를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오늘날 이렇게 살게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경외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고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오래전에 어떤 교육학 박사님이 오셔서 교육 세미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꼭두가시 인형처럼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로봇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성취감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스스로 알아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걸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아니 그러면은 누가 꼭두가시 인형같이 로봇같이 살아갈까? 그건 이렇다고 얘기했어요. 어려서부터 윽박지르면서 벌을 주면서 해라 하지 마라 하는데 익숙해져 있거나, 칭찬을 함으로써 어떤 일을 하게 해서 칭찬받지 않으면 일을 못하게 하고 칭찬할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하게 만들면, 그런 것에 익숙해지면 로봇 같은 인생, 꼭두각시 인형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윽박지른다든지 위협한다든지 그럼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 또는 누가 저 사람 이렇게 이용해야지, 그럼 가서 막 구슬르면서 막 칭찬을 해주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형 같은 로봇 같은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인형 같은 또 로봇 같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아니죠. 그럼 아닌 인생을 어떻게 살게 해줄 것이냐?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어떤 일을 성취감을 갖고 하게 해라. 그래서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그 성취한 걸 얘기해 주라. 와, 이 일을 이루었네? 와, 이거 했네? 라고 그 한 거에 대해서, 성취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은 그 아이가 누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조종하는 데에 따라서 조종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일을 스스로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취감으로 기쁨을 삼고 보람을 삼고 일하기 때문에 칭찬해 줄 사람이 있든 없든 그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책망을 하든 안 하든 거기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취감에 의해서 그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자율적인 인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을 갖고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살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알아서 그걸 이루면서 그걸 성취하는 성취감에 살아가야 되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 그걸 성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죠.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그분께서 내 지정의를 완전히 장악하셔서 나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래서 그 의도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의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삶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건 바로 술 취하지 말라, 즉 방탕한 것, 즉 세상에 의해서 장악당하고 조종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술 취한 사람과 여러분들 이야기해 보았습니까? 지 말만 말이라 그러잖아요.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아요. 이웃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혼자 떠들어요. 시끄럽게 혼자만 잘났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마치 술 취한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지휘관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경외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성경에는 공경한다, 또 어떤 성경에는 두려워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외한다고 하는 단어는 두렵다 또는 공경한다, 똑같이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그리스도를 공경함으로 우리는 피차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군대에 가면 제시훈련을 하잖아요. 그럼 지휘관이 딱 앞에 서서 딱 조교가 모자, 딱 빨간 모자 쓰고 딱 앞에 있어. 아, 조교 두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조교가 기준! 그럼 누가 기준! 그래요. 기준 중심으로 해쳐봐요. 그럼 쫙쫙 가서 거기 쫙 정렬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럼 가야지. 가야 되는데 뒤로 간다든지, 가는데 뭐 그냥 두 팔 같이, 발하고 같이 움직인다든지, 이런 고문관들이 가끔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지휘관이 앞에서 지휘하는 대로 꼭 맞춰서 같이 걸어가고 같이 일해야 된다.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명령하는 대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보조를 맞춰서 서로 피차 복종하는 모습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가정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기 복종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러의 휴포타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래, 밑에를 뜻하는 휴포와 질서 있는 방법으로 정돈하다라고 하는 타소가 합성되어진 언어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권리와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상대방의 권리와 뜻을 존중하며 따라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종한다는 의미는 나에게도 권리가 있어, 나의 뜻도 있어. 그렇지만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법 아래서 상대방의 권리와 뜻을 존중해 주는 것, 이게 복종한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아내와 남편이 피차 복종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피차 복종하라 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자. 그래갖고서 이제 남편이, 여보, 우리 요즘 살기도 어려운데 사기 한번 칠까? 그럼 이제 아내가, 맞아요, 요즘 살기도 힘든데 그냥 사기 한번 쳐서 우리 잘 살아요. 근데 이왕 사기 치는 거 크게 칩시다. 이러면 남편이, 맞아, 그래, 크게 치자, 이왕 치는 거. 그러니까 둘이서 서로 얘기해. 왜 그래요? 우리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해서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 앞에 말을 뺐잖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한 게 아니잖아요. 지들끼리 죄 짓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권세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도록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복종하는 것을 거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가서 도둑질해와, 그렇다고 그걸 순종하면 안 되는 거죠.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우리가 복종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령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 안에서 피차 복종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샘플이에요. 예수님이 이거 다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내 뜻은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죠. 이게 복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자기의 권리와 뜻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권리와 뜻을 존중해 주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연애 시절 기억나십니까? 짜릿했죠. 그때
그냥 만나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가슴이 그냥 두근두근하고 그냥 만나면 어쩔 줄 몰라가지고요. 그러면서 이래요. 아, 우리는 천생연분이야. 얼마나 이렇게 잘 맞아. 음식도 너무 잘 맞아. 뭐. 그리고 영화 가서 프로그램 보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잘 맞아요? 어머, 이거 내가 보고 싶었던 건데 어떻게 알았어? 자기도 좋아해?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잘 맞아. 그래갖고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그러잖아요. 천생연분이야. 나하고 똑같아. 나 여기서 결혼할 거야. 나하고 이렇게 똑같이 딱 맞는 사람 앞으로 못 만날 것 같아. 결혼 허락해줘요. 그래서 이제 결혼한다고요. 다 그래서 결혼하셨죠. 그래갖고 결혼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그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을 살 걸로 착각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딱 했어. 신혼 첫날 밤부터 싸워. 왜요? 지금까지 당신한테 맞추려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이제부터 나한테 좀 맞춰줘. 그러면 뭐 결혼 첫날부터 변했다는 등 이혼한다는 등 아니,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모습이에요. 그동안은 맞춰준 거지. 그동안은 맞춰준 거지. 서로 맞춰주니까 잘 맞는 줄 안 거지. 이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간 거지. 그리고 이제 자기 중심으로 살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 이 국이 우리 엄마가 끓여줬던 국 맛이 아니라는 둥 이래가면서 또 여자는 우리 아빠는 그러지 않았는데 뭐 어떻다는 둥 뭐 이래가면서 이제 막 싸우는 거야. 막 싸워. 왜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은 평안이 없어져요. 지옥과 같은 결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에서 얼마 전에 40, 50대 남녀를 대상으로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거였답니다. 어느 날 로또 당첨이 돼갖고서 벼락부자가 돼서 엄청난 많은 돈을 벌게 되면 당신은 가장 먼저 뭘 바꾸고 싶은가? 이걸 물어봤어요. 남자들이 가장 먼저 뭘 바꾸고 싶다 이랬는 줄 알아요? 거의 70, 80%가 아내를 바꾸고 싶다 그랬어. 세상에 이런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몇 프로가 아니라 70, 80%가 돈만 많으면 아내를 바꾸고 싶다 그랬대. 여러 그 설문조사에서. 참 남자들은 못됐죠. 여자들은 뭐 바꾸고 싶다 그랬을까? 가구? 여자들은요 8, 90%가 남편을 바꾸고 싶다 그랬어. 더해 이건. 부부간에 서로 싸우는 것은요 주님의 명령을 잘못 적용해요. 예? 때때로 당신은 말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싸워요? 당신은 말이야, 남편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이거? 이대로 안 하는 거야 이러고 아내들은 아니 그런 당신은 말씀 이거 왜 안 지키는 거야? 이렇게 서로 싸워요. 말씀 갖고 싸워. 수신자가 잘못돼서 싸울 때 참 많아요. 그건 자기한테 보낸 편지가 아니지 왜 지가 뜯어보고서 난리야? 하나님께서는 남녀 공통으로 보낸 편지도 있어요. 공통적으로 주신 명령도 있지만 각자 다른 명령을 주셨다고요. 그건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걸 들먹여요? 그럼 먼저 아내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건 아내들, 남편들은 이건 들어오면 안 돼. 여기는 보면 안 되는 부분이야. 이건 아내들만 봐야 돼. 아내들에게 준 명령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길 때 뭐 억지로 뭐 찬양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기쁜 마음으로 남편을 그냥 예수님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한번 섬겨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 왜 이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게 지금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요 이 지휘관이 앞에 서서 자 이게 다 오합지들 딱 모아놨는데 이게 좀 질서를 잡고 뭐 좀 훈련을 시켜서 제대로 된 군대로 만들려고 기준! 너 기준 잡아! 그래서 기준! 그랬는데 저쪽에서 왜 네가 기준이야? 내가 기준할래. 내가 왜 움직여? 네가 움직여.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완전히 오합지졸 되는 거예요. 이거 군대가 아니야. 그건
그리스도께서 남자들한테 어이 기준 잡아 그런 거예요. 머리 노릇 좀 하라는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서 기준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중심 잡고 있어야 돼.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들이 섬겨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섬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하는 건, 복종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뜻,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남편의 뜻, 남편의 권리를 먼저 세워주는 거, 이게 복종이라 그랬잖아요. 치사해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명령을 주신 우리의 사령관인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네가 기준이 돼야 돼? 응? 싫어. 이러면 누구 명령을 불복종한 거예요? 앞에 사령관의 명령을 불복종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주신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는 자는 남자랍니다. 그러나 그 남자를 정복하는 자가 바로 여자랍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서양 속담입니다. 한 여자가 20년 동안 잘 길러놓은 남자를 한 여자가 20분 만에 망가뜨릴 수 있다. 여기에 나오는 한 여자가 누굴까요? 한 여자는 어머니고요. 다른 한 여자는 아내입니다. 그만큼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이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어. 이 말씀 지키려고. 사탄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지키려고 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그 앞에 서 있는, 그 중심 잡고 서 있는 그 남자를 도와주라고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배필이란 말이 사실은 없죠. 돕는 자. 에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과만 연결시켜서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님처럼 돕는 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 때 나오는 단어가 에젤이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쓰는 단어가 에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직 한 번 사람과 연결시킨 곳이 바로 여기에요. 돕는 아내를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돕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지금 보혜사 성령이 도우시는 것처럼 그렇게 돕는 그 역할로 아내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울 수도 있고 바보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내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주부 경영학교에서 발표한 남편 기살리는 7가지 방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첫째, 하루에 한 번 이상 남편을 웃겨라. 둘째, 신용카드 사용과 과외비 등 지출을 줄여서 남편의 부담을 덜어줘라. 세 번째, 매일 한 번씩 칭찬을 해줘라. 네 번째, 남편이 조용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줘라. 다섯째, 부부간의 진지한 대화를 자주 가져라. 여섯째, 부부 동반 모임과 가족들의 대소사에 빠지지 마라. 일곱째, 남편과 함께 미래에 대한 밝은 설계를 하라. 이런 기술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으로부터 남편을 무시하지 않고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머리로서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명령하신 의무인 것이죠. 오늘 이 의무를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남편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제 남편들이 해야 할, 이제 여자들은 이거 이제 여기 또 들먹이면서 이 말씀 갖고 또 남편을 공격하면 안 돼요. 이건 이제 여자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남자들만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남자들은 아내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와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버렸어. 그냥 내려놔버렸어.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셨는데 더 낮아지셔서 그 인간을 섬겨주셨어. 섬기는 이제 보통 섬긴 게 아니야.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어주시기까지, 자기 생명을 몽땅 다 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준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섬겨주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원수일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아내들이 원수 같은 일을 하고 있을 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들이 사랑스러울 때가 아니에요. 아내들이 뭐 미모가 그냥 출중하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 아내의 몸매가 예쁘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내의 어떤 음식 솜씨가 좋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내에게 어떤 뭐 노래를 잘한다든지 미술적인 감각이 뛰어나든지 어떤 탤런트가 좋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아내가 원수처럼 지금 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게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남편들이 오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그렇게 하기를 다짐합시다. 왜 아멘 소리가 적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는데 싫으십니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 없이 아가페의 사랑을 하게 되어질 때 아내는 자연히 남편을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요, 하여튼 어떻게 하면 자기 신부인 이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까 해서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를 깨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서 다 씻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27절에도 보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흠이 없이 영광스럽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아내들을 얼굴에 주름 다 펴지도록 해주고, 얼굴에 주름보다 마음의 주름 다 펴지도록 해주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예, 그게 나 사랑하는 거랍니다, 결국. 예.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식 위해서 이민 왔어요. 그래갖고요, 뭐 투잡, 쓰리잡 뛰면서 얼마나 고생을 해서 자식 위해서 온 정성을 다 쏟아서 그냥 모든 물질 다 써, 자식 위해서. 그래서 많이 남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별로 남는 거 없던데요. 뭐가 남는 줄 아십니까? 아내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남아요. 남편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남아요. 부부가 서로 투자하는 거, 그게 남습니다, 여러분. 결국 남는 게 그거예요. 우리 남는 장사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0절) 말씀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면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 같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그 사랑. 자꾸 죽으라고 하니까 또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실까 봐 겁나네. 뭐 목을 맨다든지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죽으라는 얘기는요, 자기의 권리, 자기의 뜻을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생활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아내를 위해서 죽어줄 때 아내는 남편을 오죽 사랑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내가 죽어야 새로운 생활이 시작돼요. 새로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샘플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커졌잖아요.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생겼잖아요. 네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모를 떠나라는 말이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자식들이 결혼한 다음에 그 부모들이 서운해해. 저 녀석 결혼시켰더니만 편했어. 그리고 서운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 녀석이 편했어요. 뭐 이러는데, 여러분, 안 변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거듭나야 돼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결혼하고도 아직도 부모를 못 떠나서 부모 영향력 아래서 그냥 조종하는 대로 다 조종받고 그러면요, 그 결혼생활 파탄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보내세요. 자꾸 뒤에서 조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의 남편을 아직까지 자기 아들인 줄로 착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벗어나야 돼요. 떠나보내야 됩니다. 자꾸 조종하려고 자기 밑에 두려고 하면 안 돼요. 거듭난 결혼 이야기라고 하는 그 글을 쓰신 그 조은숙 씨의 그 표현을 보니까, 우리는 무의식 중에 한 침대에서 6명이 산대. 한 침대에서 남편과 아내가 둘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둘이 있는 게 아니라 6명이 있대. 6명이. 왜 6명이에요? 그 아내는 자기 친정 부모들이 아직도 그 마음속에 남아있고, 남편은 아직도 자기 부모님들이 그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지금 6명이 함께 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빠는 이러지 않았는데 당신은 뭐야 이런 소리하고, 우리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당신은 뭐야 이러고, 그래가면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부모를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는 모습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결혼하고 나서 변하면요,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 잘 변했다. 너 성경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대로 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그걸 자꾸 깨차고 내가 조종하려고 하고 내 그 영향 아래 두려고 하면요, 그 가정 파탄시키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떠나야 되고 떠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러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시집간 이유가 뭐예요? 장가간 이유가 뭐예요? 나가서 섬김 받으러 가.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섬기라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죽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가가는 이유가, 시집가는 이유가
가서 죽어주고 섬겨주기 위해서 내 뜻과 나의 권리를 죽이고 상대방의 뜻과 상대방의 권리를 세워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집장가 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결혼생활은 행복할 수밖에 없죠. 반대로 섬김을 받기 위해서 결혼하기 시작하면요, 첫날 밤부터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서 서로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결론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피차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들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